아멘. 제가 같이 합독하는데 여러분들이 안 읽으시면 이게 성경을 보면서도 마음이 되게 불안해요. 왜냐 못 찾으셨구나. 내지는 제가 혼자 자는 곳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나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아니면 문제가 없어도 좀 오래 하다 보면 좀 어딘가 모르게 현실을 포기하고 삽니다. 또 좀 뭐라고 했죠? 어딘가에 뭔가 모르게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띄워놓는 거죠. 자녀 문제, 뭐 경제 문제, 아니면 뭐 개인 신앙, 교회 분위기 이런 것들.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항상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 요즘 드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가끔씩 지나가다가 듣는 얘기인데 저도 생각해 볼 때가 있거든요. 나라면 어떡하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이고 눈부셔. 갑자기 불이 들어오네요. 나라면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목사님 누르셨어요? 네. 그냥 그래요. 어떤 부분이 그러냐? 묻지 않고 나름대로의 답을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물어봐야 그때서야 생각하게 되어지는 게 있는데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이 안 물어보고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그게 맞겠지 하는 생각들을 하세요. 제가 그러니까 설교할 때 뭐가 틀리냐, 정확도가 굉장히 벗어납니다. 제가 짐작해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다행히 그러면은 와하 이러고 안 그러면 나는 모르는 얘기고 흙이죠. 나는 모르는 얘기 이렇게 하면서 부정하고 이러시는데 물어보세요. 물어보는 게 바로 제가 하는 말은 답이 아닙니다. 흘러 말씀을 통해서 답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나는 나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누구의 말이냐? 어떤 위인이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Passion of Christ. 하나님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냐.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참으시고 견디시고 기다리시고 이겨내시는데 자신의 아들을 생명을 통해서라도 나를 구원하시기로 했던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셨다 하는 것이 십자가 사랑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뭘 보느냐? 희생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영원한 문제를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이 상징을 보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요 영원한 답이라고 말하잖아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바울이 시작하신 이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1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대요. 그 말은 뭘까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해야 할 이유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망하지 않을 능력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기껏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부름 받았는데, 자녀가 되었는데 이렇게 변하지 않고, 그죠? 오히려 딴짓하고 실망스럽게 한다고 하고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뭘까요? 처음과 끝이 같다라는 말이잖아요. 나를 처음 십자가에서 사랑했을 때만큼 오늘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그 사랑의 힘과 능력을 일정하게 가지고 가시는데,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로마서 8장 37절 38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기근도 적신도 천사나 권세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근데 여기에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무엇을 확신하느냐? 그 큰 대단한 윤해 보이는 위험한 일들이, 위협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나를 그보다 더 큰 확신으로, 그 더 큰 믿음으로 나를 설득해내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여기서 끊어질 수 없음을 믿는다. 비방자요, 포행자요, 박해자였던 나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로 바꾸어내시고 그 일을 이루도록 끊임없이 힘주시는 하나님을 바울은 체험했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어떤 어려운 일들이 내 눈앞에 일어나고 외부적인 어려움이 일어나도 나는 나일 수밖에 없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이게 나는 나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 이름이 어디서 나옵니까? 처음에 나오는 이름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부터 13절 14절 말씀이죠. 14절 말씀에 모세가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이 뜻이 무엇이냐? 누가 높여줘야지만 만들어지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누가 가르쳐줘야지만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호와, 이 이름이 그 뜻이 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뭐라고 나와 있냐? 전능자라고 나와요. 전능자가 뭐냐? 더 이상 잴 수 없을 만큼의 최고 직급에 있는 사람 있죠. 회사에서는 최고 직급자가 누구예요? 네, 그렇죠. 회사 사장님이나 회장님, 맞아요. 그것처럼 지금 직급으로 따졌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은 가장 위에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높여주지 않았는데 원래 스스로 계시면서 그 위치에 계신 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그들에게 갑니까? 사람이 뭐라고 물어보면 내가 누구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나는 여호와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말해야 될 거라니까요. 내가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요? 도망자이고 노인네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갑니까? 가라. 내가 여호와다. 당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물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가라. 여호와다. 여러분, 나는 나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분위기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 수준에서 설명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 나는 여호와다. 이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우리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바스, 안식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나는 내 자리에 있고 너는 네 자리에 있다. 이게 뭐죠? 화평, 화목한 상태라고 말한다고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어떤 자격으로 와 있습니까?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로 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축복인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답을 알고 있고 답을 누리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내게 말씀을 주시는 시간, 이 예배. 여러분, 예배를 하는 사람은 지난날의 나를 버릴 수 있을지언정 오늘 내가 받을 축복과 오늘 현재의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점점 나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예전에 예수 믿으면 착해진다, 뭐 예수 믿으면 술 안 먹고, 예수 믿으면 담배 안 핀다,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것으로 설명되어지는 때가 있었어요. 아시죠? 그래서 착하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외에도 타종교회는 그러면 착하게 살고 술 안 먹고 뭐 이런 거 없어집니까? 어디 클리닉만 갔다 와도 잘 되는 사람 있는데, 그죠? 그래서 신유, 병 고치는 은사들 있잖아요. 막 그런 것들이 교회에 나타난다 이랬는데 지금은 뭐예요? 의학도 발전하고.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인생이 교회에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참 복음의 말씀.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포기되어지지 않느냐? 이전 것을 버리는 예배.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완전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인생의 수고가 무엇이냐? 행복을 위해 짊어졌지만 그게 우리 인생에는 답이 아니에요. 행복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짊어지고 메고 있었다니까요. 그걸 내려놓게 하시는 게 뭐냐? 바로 예수를 만나는 거였습니다. 사단이 지금도 하고 있는 말, 과거에 창세기 3장에서도 그렇게 말했지만 네가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먹는 것처럼 뭐래요? 선악과를 먹어봐라. 그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렇게 속이잖아요. 거짓말하고 계속 변질시킨다니까요. 시대마다 우리가 뭐가 없어서 안 되는 것처럼, 뭘 안 해서 안 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인생은 복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우리를 지으신 근본 원인, 그죠? 창조와 구원을 몰라서 망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수고해야 되는 이유를 바꿀 수 있다니까요. 자녀에 대한 그런 여러분 아픔, 뭐 경제,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성들 있죠. 만약에 예수를 모르면요,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안다. 그 문제에 대한 본질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게 뭘까요? 또 똑같은 말이지만 잃어버린 너를 찾아낸 여호와다 이 소리예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죠? 그랬는데 이들이 선행과 공로와 노력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인도하여져서 나온 거예요. 나를 잃어버린 역사, 그걸 버리고 어디로 들어가라? 너를 지금 새롭게 만드는 새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신앙할 때마다 했던 말들이 뭐냐? 버리지 못한 것들을 얘기해요. 죽는 마당에도 하는 말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었어. 여기서 죽이느냐? 애굽에는 부추도 있고 고기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다고.
그 자기가 봤던 문명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라고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죠? 그런 것처럼 돌아봐라. 이 40년을 도는 동안 옷 하나, 신발 하나 헤어지지 않지 않았냐? 무엇으로 사는 거였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였다. 이 새 역사를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이전 것을 버리는 못해요. 그럼 뭐예요? 결국은 자꾸 포기하는 불신앙 속으로 가게 됐다니까요. 이전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1세대를 광야에서 데려가시는데 아주 은혜로 데려가십니다. 어떻게? 다시 돌아가자는 말 안 나오도록. 대신 어떻게 하시죠? 후대가 엄마 아빠 없이 자라지 않도록 계속 다 이렇게 시간을 두고 데려가시잖아요. 한날 한시에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후대들을 통해 뭐 하죠? 말씀이 각인되어지게 하시고 절기와 성막 운동으로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이 중심 여기에서 잘못된 고백하게 된다니까요. 버리지 못하면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자들 중에 하나다 할 수 있다. 세례 요한 중에 같다 하더이다. 뭐예요? 그 중심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뭘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고백하게 하세요. 증거가 뭐냐? 이를 이게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자꾸 자신을 포기해요. 그죠? 예수님을 입으로 3번이나 부인하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배와 그물로 잡고. 근데 뭐 하시죠? 너는 그게 아니야. 내가 부른 너가 너야. 어린 양을 가서 먹여라. 다시 그물 2번이나 내려놓게 하시잖아요.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고. 그죠? 그리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자신을 찾은 사람의 고백. 여러분 그래서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응답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흔들릴 때 돈으로 의지로 사람으로 균형 잡는 거 보셨습니까? 오래 가던가요? 참 요즘 보면 그래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의지는 점점 약해져요. 정말 훌륭했던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점점 약해져요. 그런 모습 보면 아이고 이제 늙어서 뭐 갈대가 됐네 이런 말 할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돼요. 그죠? 예전과 같으세요? 몸 수술 막 해보시고 그러면 예전과 같으세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눈이 엄청 좋게 살았거든요. 여러분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시력이 굉장히 좋게 살았어요. 안경 한 번도 안 써보고 시력 검사하면은 제가 이번에 건강검진 받았을 때도 2.0, 1.5가 나왔으니까요. 40년을 넘게 2.0, 1.5로 살아보셨습니까? 이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근데 어느 날 딱 몇 미터 앞에서요. 이렇게 앞에 계신 분이 걸어오는데 잘 안 보여요. 뿌에! 깜짝 놀랐다니까요. 눈을 몇 번 비비고 이러는데 앉았다 일어나다 숨을 들이켜서 해도 안 보여. 안경을 써야 되냐 그랬 근데 어느 정도 돌아왔습니다. 지금 저기 뒤에 계시는 얼굴 표정들이 다 보이거든요. 다행히 성경도 보이고 보이는데 그런 날이 오는구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에요. 잠시 버티는 것 말고요. 그런 건 큰 문제입니다. 오히려 버텨내는 것 오히려 주께 의지하면 돼요.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요 내 인생을 세워가시는 그런 응답들이 나타납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처럼 너는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잊어야 될 것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존심과 기억과 상처 속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있죠.
기억하지 않아야 될 것들은 버려도 된다 이 소리예요. 다른 것을 붙잡고 살지 마라. 우리 주변에 계속 여러분들을 흔드는 일이 많이 나타납니다. 사단의 또 전략이 그래요. 그때 여러분 흔들릴 때 속지 않는 힘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완전하진 않지만 여러분에게 우선순위라는 정리가 돼 있으면 확신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오느냐? 언어로 엑소 우시아. 이 말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으셔야 된다고. 속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이 점점 단단해지려고 많이 배우고 계속 확인할수록 상처만 깊어집니다. 몰랐던 것, 여러분 지금부터 배워도 모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한계가 있다고요. 사람들 말에 그렇게 흔들리지 마세요. 저는 말싸움에서 별로 데미지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금방 끝나요. 아, 몰랐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러다가 내가 몰랐고 내가 미안한데 이러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근데 막상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죠? 알아도 생각 안 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말을 복음적으로 많이 하게 되는 거 있죠. 복음적이란 말이 뭔지 아시죠? 살린다라는 의미로 오히려 상대방을 더 배려하고, 근데 너 이렇게 왜 이렇게 화가 났냐, 이거 별거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있잖아요, 자기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지, 하도 많은 사람들한테 뭐 그런 일을 당해서 그렇다 이러는데, 이 엑소 우시아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 권위, 권능 뭐 이런 걸 말해요. 권세. 하나님 자녀는요, 엑소 하나님으로부터, 예? 하나님 우시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이 있다고요. 응답이요, 어떻게 오느냐? 응답은 여러분이 잘해서 오는 결과가 아니잖아요. 이게 엑소 우시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결과. 내가 못했어도 와요. 근데 그 응답이 어떻게 발견돼야 되냐? 말씀으로. 응답이라는 말 자체가 answer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그 말은 뭐냐? 전화를 걸면 받아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요, 내 기도에 들어주시고 내 상황을 아시고 내게 다시 말씀으로 응답 주세요. 그게 응답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말씀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상태 있죠. 그걸 바꿔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상태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그것밖에 몰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함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죠? 말씀이 거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된대요. 근데 뭐라고 하냐? 진리를 안다. 그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자유롭게 한다고. 더 이상 강제하는 힘에 끌려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요, 뭐요? 엑소우시아, 권세와 권능을 여러분에게 주신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뭐래요?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이 땅끝까지 갈 수 없어요. 그걸 아시고요, 그 자신의 이름을 알게 하도록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나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나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2절 말씀에 뭐래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전의 과거와 어떤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미래를 위해서요. 지금 바울을 어디로 끌고 가고 계시는 겁니까? 능하게 하시는 예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 이거예요. 거기에 속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무엇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영적 무질서에 휘말립니다. 영적인 무질서는 진짜 막 무질서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아주 질서 있어 보이고 맞는 말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만 없는 말들 있죠. 그런 무질서함에 여러분들이 지금 틈바구니에 살고 계신다니까요. 가정 현장, 일터, 그죠? 근데 이 힘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감옥에 있어도 바울처럼 자기를 욕하는 사람에게 말씀 편지를 하고 사랑으로 할 수 있고 용서해낼 수 있고, 그리고 뭐예요? 마음으로지만 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줄. 거기서 뭐라고 말해요? 내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감옥에 있으면서 잃은 것도 얻은 것도 없으나 달려간다. 이럴 수 있다니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감당한다. 속지 않는 힘. 눈앞의 현실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싸울 것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보이는 것보다. 그게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될 겁니다. 이제 저희 히브리서 11장 들어가죠.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죠? 고추장은 아니에요. 네. 믿음장. 믿음장인데, 믿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 나가게 되는데 뭐냐?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복음 말고 정확한 복음, 이게 내게 각인돼야 됩니다. 시스템이 되도록. 이 정확한 복음이 내 가치관 안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올 때 무엇이 바뀌느냐? 가치관으로 인해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해요. 실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리고 정확한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더 이상 구하고 바라고 아는 만큼 기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비밀과 계획 속으로 우리 인생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이 보여지느냐? 이전 것은 지나가는 것이다. 보는 것이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이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은 결국은 무엇이냐?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보는 거라니까요. 무엇을 중심으로 볼 수 있느냐?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이를 통하여 정확한 시간표에 여러분 인생이 있게 됩니다. 그 시간표는 결국은 무엇으로 보여지느냐? 축복으로 바꾸는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분명히 문제가 맞는데, 어려움이 맞는데, 없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으로. 여러분, 건강 문제, 경제 문제, 후대 문제, 축복으로 바꾸는 메시지가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이겨내고 뭐예요? 진짜로 지금 어두움에서 역사하고 있는 흑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서 있는 그런 논리 원리 있죠.
이런 걸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게 하니. 우리가 알고 있던 이론들은 다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이 삶의 현실이 우리의 조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미래로 이끌어가는 것은 반드시 영적인 사실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은 사람들이 가진 현실이고 겪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는 이 영적인 사실이요, 오늘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변하지 마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다른 말로는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 진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증인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고 열심히 해서 전도해라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함께 할 테니 너는 이 일의 증인이 되라. 그죠? 복음을 행복하고 편하게 누리면서도 승리하시는 증인 되시길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일을 보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세가 지난날의 과거를 다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또한 광야에서의 지도자로 쓰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로 부름받은 것이 가정과 우리 현장에 답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중요한 세일에 쓰임받는 증거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